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고 또 정해진 사람들하고만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약을 허물어뜨립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 임하셔서 인격적인 변화를 만드십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죄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성령을 일컬어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영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옛 것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성령께서 찍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표시, 이 도장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은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실 뿐 아니라 미래의 상속에 대한 보증도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은 다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반드시 다 내 것이 된다고 확정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도 없겠죠.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수많은 상속들을 담보하고 보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무조건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해. 나 믿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가서 미안한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뭔가 착각이 있었다. 이렇게 될 일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분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력을 얻어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와 달리 개신교 교회에서 성례에 해당하는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 두 예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는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먹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마시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만 기념하고 끝난다면 그걸 성례라고까지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맛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시는 성령님, 하늘 상급을 약속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늘 상급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황무지 같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